이 영상 보기 전에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 제3권 여러분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함께 영화 시청 시간을 가졌는데 철로 역정 천국을 찾아서 작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철로 역정의 전체 이야기를 영화로 쫙 만든 건데, 영화 제작사에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무료 배포를 했어요. 직접 제공해 준 거니까 여러분이 영상 아래, 제목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 안에 여러분 이메일 주소만 딱 입력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봤으면은 이 영상 보고 찾아서 보도록 해요. 절망에서 천성으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오늘 영성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 제3권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온라인 캠프를 마치게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크리스천과 소망이가 둘이서 같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례길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제3권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이들이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순례길은 항상 좁은 길, 고든 길, 그것을 가야 한다고 수없이 들어왔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는데, 가는 길에 옆에 초원이 쫙 나타나요. 그리고 샛길이 나요. 저 길 편해 보이는데? 근데 방향도 우리가 가는 길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 저기 한번 가보자 해서 둘이 샛길로 가는데, 방향이 같았을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발은 편하지만 점점 길이 이상해져요.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를 피하느라 동굴 안으로 들어가.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엄청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절망거인이라는 자의 땅이었어요. 내 땅으로 침범한 자가 누구냐? 뭐 꼭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진 않은데, 둘을 팍 잡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요. 의심의 성이라는 곳으로 끌고 와서 감옥 안에 팍 넣어버려요. 그리고 매일 찾아와서 그들을 때리고 괴롭혀요. 절망거인과 그의 부인 거인이 있었어요. 둘이 와서 크리스찬과 소망한테 말해요. 우리한테 잡혀서 살아서 나간 자는 한 명도 없다. 너에게 선택이 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끝내라. 자살해라. 고통당하기 싫으면 자살해라. 하루, 이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그만 자살을 생각해요. 그동안 순례길을 정말 씩씩하게 잘 걸어왔는데, 여기서 자살을 생각해요. 너무 힘들다. 더 이상 가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계속 고통당하느니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도 때로는 너무 힘들면 다 끝내버릴까? 자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곁에 있던 친구 소망이가 딱 말을 해요. 진짜 좋은 친구예요. 형님! 자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잘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위기를 넘겼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거예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크리스찬이 잠깐만! 뭔가 있어! 예전에 우리가 선물로 받았던 말씀의 그 두루마리 있잖아. 그러면서 옷 안주머니에 막 손을 넣는데 딱 꺼내는 게 열쇠예요. 약속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감옥문에 탁 대니까 스르르르르 감옥문이 열려요. 뛰어나가서 성문에 탁 대니까 성문이 쫙 열려요. 뜰도 지나서 대문에도 대니까 쫙 열리면서 이들은 의심의 성에서 탈출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피할 길이 있어요. 이 말은 문제로부터 도망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힘, 그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보면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는 일들이 참 많아요. 계속 짜증나게 반복되는 작은 것들로부터 진짜 사람 완전 멘붕시키는 큰 일들까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래들 사이에서
싸우고 또는 따돌림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본인이 어떻게 자신의 아이들을 키웠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애들이 여러분 나이 때, 중고등학생 때 내가 얼마나 애들을 많이 쪼았는지, 얼마나 달달 볶고 빨리 숙제해라, 숙제 검사 갖고 와라, 빨리 학원 가라, 빨리 자라, 빨리 일어나라, 쉴 새 없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숨 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꼭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면 정말 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우울해도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부서 예배 말고 어른 예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터널과도 같다. 터널을 지나면 끝에 뭐가 나와요? 출구가 나오죠. 다시 빛이 나와요. 문제, 절망, 우울감은 터널이에요. 터널.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놀랍도록 나은 그 다음에 미래가 생긴단 말이에요. 동해안을 가려고, 속초나 강릉 이쪽으로 가려고 강원도를 지나갈 때 양양 고속도로를 타게 돼요. 근데 그 고속도로가 한 구간에 산을 통과하는 게 있는데 터널이에요. 10km가 넘는데 진짜 고속도로니까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도 한참을 지나가야 돼요. 왜 터널을 지나야 할까요? 사실 터널이 그 산의 반대쪽을 가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산을 삥 둘러서 가면은 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낭떠러지도 있고 낙석도 있고 훨씬 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터널이라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두컴컴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내 인생길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에 그 빛을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얼마 전에 좋은 목회 연구소에 김민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편지 글을 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고통을 멈추겠다는 결단 말고는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산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이유로는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절벽 끝에서 설득당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법으로는 고통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이 고통을 끝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 당황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고 성급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나 스스로 끊어버리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꿈이 조금 더디 오는 것뿐이며 나는 봄보다 더 찬란하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통을 멈출 기회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꼭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게 하지만 그 터널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를 꼭 붙들면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예수님에게 그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걸어 나가시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영성캠프 마지막 날이에요. 철로역정 우리 1, 2, 3권 다 읽으셨죠? 오늘 질문은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생각을 써서 보내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또는 장소 2개, 인물 1명, 장소 1명, 아니면 인물 2명, 아니면 장소 2개, 상관없어요. 고르고 왜 제일 기억에 남는지 그 이유를 문자나 카톡으로 써서 보내주세요. 반 선생님 또는 전사님에게 보내주면 미션 패스. 자, 인물들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었어요. 맞죠? 네. 크리스찬을 돕는 인물들도 있었고 방해하는 인물들도 있었고 크리스찬이 좋아하는 장소도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장소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고르시고 그 이유까지 써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긴 강인데 그냥 강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길의 끝에 와서 건너야 될 죽음의 강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인생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죽음을 넘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성에 들어가게 돼요. 순례길의 끝이에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도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넘어 있는 시온의 언덕에 도착하고 천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순교당했던 믿음이도 만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198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82년도에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이 마라톤 대회는 특별한 게 그냥 선수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마라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는 마라톤의 시초가 된 그런 마라톤. 근데 이 마라톤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내가 출전해야겠다 결단을 한 여인이 있었어요. 뉴욕 주립대의 대학원생 린다 다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린다 다운스는 뇌성마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절었어요. 뇌성마비에다가 다리를 절기까지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마라톤을 뛰니? 말렸는데 이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해서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연습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마라톤이 열리는 날이 됐어요. 땅! 하고 마라톤이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은 뉴욕의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 공원. 거기서 거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골인인데 쫙 사람들이 뛰어나가고 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1등, 그다음에 2등, 3등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12시가 되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시가 되고 2시가 되니까 진짜 이제 막바지 제일 뒤쳐졌던 사람들도 다 이제 들어왔어요. 저녁 5시가 되니까 이제 그 마라톤을 취재하러 왔던 그 기자들, 그 카메라들까지도 다 물건 다 장비 거두고 철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TV 방송국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직 마라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허드슨 리버를 끼고 지금 센트럴 파크 공원 꼬린 지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린다 다운스였던 거예요. 무려 11시간 57초. 11시간 57초 만에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사람들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냐? 그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저는 1등 말고 기록도 아니고 저는 완주하는 것이 제 관심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똑같은 마라톤을 2009년에 우리나라 여성이 한국분이 똑같이 뛰었어요. 바로 이지선, 지금 알기로는 교수님이신데 전신 화상을 입으셨었는데 이거를 극복하신 분. 이분도 이 똑같이 뉴욕 마라톤을 린다 다운스가 뛰었던 그것과 똑같이 뛰었어요. 이분의 시간은 7시간 22분. 똑같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뭐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십니까? 근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린다 다운스처럼. 저는 목표가 처음부터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본 철로역정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완주할 수 있다. 천성 가는 이 길을. 너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동역자, 동반자들이 있고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가고 있고 같이 우리 함께 완주할 수 있다.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빠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한 길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곧은 길, 좁은 길, 옳은 길로 가라. 천국을 향해 가는 길로 가라. 철로역정 스토리 안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거꾸로 등 돌리고 저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에게 큰 도움을 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크리스찬에 가는 길을 엄청 방해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인물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성을 향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은 털어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모두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고, 그럴 때 반드시 이 중고등학교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여행길 완주하는 은혜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담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영성 캠프 시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워그레이스 모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파워그레이스 귀한 청소년 한 분 한 분 위에,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그 가정과 부모님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